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저녁에 우리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또 귀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 잠깐 하고 같이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만들어 주셔서 말씀의 씨가, 말씀의 생명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번 한 번 주님이 친히 만나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또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앞으로 주님의 피로 산 교회에 훌륭한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 귀한 우리 갈릴리 은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확산되며 많은 영혼들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토요일 날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제 저녁에 첫 시간에 서론적으로 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그 전에 제가 세 가지 중요한 걸 말씀드렸죠. 올바른 방향성. 이번 집회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른 방향의 선택,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진리에 충실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거는 기본에 확실하게 서 있어야 돼. 기본 진리에. 이게 더 중요해요. 위대한 훌륭한 운동선수가 되려면은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계적인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야 기본이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기본이 틀리면요, 위대한 훌륭한 세계적인 선수 되기는 힘들어요. 그만큼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있는데 기본 진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기본 진리,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진리를 갖고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공동체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교회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 진리에 충실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를 알아야 되지만은 그 다음에 그것을 완전히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다 경험할 수는 없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간중간 인생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은, 경험을 강조하냐면은, 제가 6살 때부터 신앙생활 해왔으니까, 제가 지금 70 하나니까 한 65년 동안 내 인생을 끌고 간 게 뭔가,
오늘 내가 여기 있도록 끌고 간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할 때 주님이잖아요.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왔잖아요. 근데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게 하는 그 현실적인, 그 영적인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내 인생에서 끌어들인 그 하나의 그 사건들이 뭔가 이렇게 검토해 봤습니다. 어느 날. 그럴 때 제가 19살 때 마태복음 5장 22절 읽다가 결정적으로 예수를 만나, 그래서 그때 거듭나고 난 그때 그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거 없었으면 아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때 그 영적 체험이 끝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걸 볼 때, 우리가 물론 그 사이에 제가 일반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제가 술집도 다니고 그랬어요. 타락한 길도 좀 걸었지만은 그러나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는 그때 받은 강한 영적 체험. 그리고 오늘도 그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65년, 그러니까 19살, 그러니까 이 20살 잡으면은 한 50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머리로 배운 모든 많은 지식들은 거의 다 잊어버려준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예요. 또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책을 얼마나 보고 얼마나 또 그랬겠어요. 준비했겠어요. 지금도 제 책상에 가면은 제가 1992년도부터 설교한 것이 딱 파일이 다 돼 있어요. 그래 그거 이렇게 펴보면은 내가 그때 이 설교했나? 이 정도로 다 잊어버리지만은 그때 내가 19살 때 말씀으로 강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 몇 가지가 강한 게 있었어요. 그거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적 체험을 우리가 좀 해야겠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큰 그런 영적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나를 끌고 가더라고요. 진리의 말씀 위에서. 그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가 큰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제가 마지막 우리 토요일 날 나오신 분들에게 주려고 마지막 있습니다. 네 가지인데 그동안에 세 가지만 말씀했는데 한 가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순수한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은 밖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그런 그 웅장한 어떠한 성공적인 그런 표면적인 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봅니다. 동기를 관찰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 사람의 중심을.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사울과 다윗이에요. 아주 대표적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사울은요 아주 완전하다 싶어. 아주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아주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별 흠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아주 불순종한 자예요. 근데 우리 눈으로 볼 때 다윗은요, 이거는 간음자일 뿐만 아니라 살인자예요. 자기 정말 충성스러운 자기 장군을 자기가 저지른 죄를 커버하기 위해서 불러들여서 자기 와이프한테 가게 했는데 내 병사들이 지금 적과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룻밤이라도 편안하게 자겠느냐고 그 안락한 자기 방을 잠을 거절하고 밖에서 그냥 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획이 무너진 거죠. 그래서 다윗이 가장 치열한 전쟁으로 보내가지고 거기서 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자죠. 인간으로 볼 때는요, 사울이 훨씬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점잖아요. 물론 외모도 그랬지만은, 근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을 택하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다윗은
그렇게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아주 통곡하고 침실이 전부 정말 눈물로 젖을 정도로 회개하고 전적으로 주님에게 돌아온 거예요. 시편을 읽어보면은 그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얼마나 진실하고 순수한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루었느냐, 우리는 그쪽에다가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눈은 큰 것으로 자꾸 갑니다. 네,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밖으로 나타나는 데 관심이 없고 내 마음이 지금 어떠냐, 내 동기가 어떠냐,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섬길 때의 동기, 목회할 때의 동기,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루하루 살아갈 때의 내 마음의 동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내 동기를 기뻐할까? 거기에 우리가 시간을 두고 묵상하면서 내 동기를 정결하게 해야 돼. 깨끗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칼을 갈면서 얼굴로는 미소를 짓고 웃음을 만들 수 있는 위선적인 존재가 우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밖으로 나타나는 표면을 갖고는 그 사람을 정확하게 몰라요. 또 우리는 그 마음의 깊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거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속일 수가 없어요. 먼지 하나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가 보기에는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그런 거 같죠. 맑은 거 같죠. 햇빛이 약해서 그래요. 강한 전등빛이 약해서 강한 햇빛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걸을 때마다 이 카펫에서 먼지며 이게 먼지가 얼마나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거룩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중심, 우리의 동기, 우리의 마음을 보는 거야. 동기는 마음에 있는 거잖아. 마음 속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내 동기를 봐야 돼.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할 때 내 진실한 나의 동기는 뭘까? 이걸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은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네 가지를 마음에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 토요일 날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의 마음, 나의 중심을 보고 있구나. 늘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고 그렇지만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람 앞에는 내 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면은 관계도 그렇게 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선에서 내 마음을 가리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갖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정직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숨길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그 영성을 키워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겨요. 다윗을 들어서 쓴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는 소셜 라이프 존재잖아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했을 때는 이렇게 넥타이도 매고 경건하게 보이고, 물론 강단에 주님은 내 중심을 본다 그래서 잠옷 입고 쓸 수는 없잖아요, 강단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체면을 우리가 챌 수밖에 없지요. 그 인간관계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무시하자는, 그거는 우리가 지켜야죠. 예의니까. 그러나
우리 중심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거. 그걸 알고 우리가 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는, 내 마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그걸 주님 앞에 그대로 내놓는, 주님, 제가 이상하게 저 집사님이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는데 그럴 수 있지 않는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를 잘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모르니까, 그런데 제가 미움이 생깁니다. 제가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건데 제가 미워합니다. 미움의 마음이 생깁니다. 물론 겉으로야 인사하고 이렇게 미소 짓지만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주님, 이 미움을 주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미움을 딱 제거해 줘. 그러면 딱 보면은 그 미움이 싹 없어지고, 그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날 딱 볼 때 미움이 하나도 안 생겨. 이상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이 그 미움을, 내 마음에 있는 이 미움을 빼가는 거죠. 그 전과 같이 겉과 안이 똑같이 그를 대할 수가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거. 한 사건 속에서만. 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잖아요. 그때마다 내 중심이 어떤가, 하나님이 기뻐하나 내 마음, 그 동기, 이런 걸 우리가 살피는 것은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다는 것, 제가 좀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드리시는 게, 정직한, 성령님은 정직한 영이시거든요.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직할 때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그 말과 내 안이 같은가, 이게 일치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을 살피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삶에 있어서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나 개인의 영성 기도 생활에 있어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도록, 깨끗하도록, 그래서 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로 내 생각과 마음과 내 양심을 씻으면서,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나갈 때도 내 의가 아니죠. 우리 의는 하나님 앞에서 그는 걸레와 같은 거예요. 주님의 의를 덧입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려고, 정직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신앙생활의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그 귀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주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세요. 악에서 구원해요, 우리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마음의 동기를 정확히 하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뭐냐면은 위선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거거든요, 위선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수가 있어요? 그게 주님 오셨을 때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그들이 주님 앞에서 위선자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책망하고 저주하고 분노해서 화 있을진저 하고 외친 상대가 누구예요? 창녀예요? 죄인이에요? 그때 죄는 세리들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고 장로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에요. 지금에 말하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요, 재직이에요. 집사님들. 왜냐하면 우리는 위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첫째, 목사. 저부터 위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을 숨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만은 우리가 절대로 정직해야 돼요. 누구든지 거나.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아멘. 그거 하나만 잊지 않고 여러분들을 살아가면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어제 저녁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소식의 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빼놓고는 모든 종교는 행위의 종교예요. 행동하는 종교란 말이에요. 밖으로 행동해야 내가 이런 복 받고, 내가 극락 가고, 내가 이렇게 해야 내가 자손들이 잘 되고 축복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모든 종교예요. 그래서 행위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이 땅의 종교예요. 근데 하나님의 종교, 하나님의 종교는 소식의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신 거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내가 다 이렇게 이루었다, 내가 이렇다. 그냥 뭐예요? 소식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러나 행위의 종교는 내가 고행해야 되고, 내가 돌을 닦아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족시킬 수 있어요. 기독교는 no. 우리 동네에 가장 좋은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한다고 가브리엘 천사가 목자들에게 얘기하고, 소식을, 하늘의 소식을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전한 것이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소식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죄를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의 소식이에요.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소식을 마지막 우리에게 전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간다. 그 다음에 올라가면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영원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다.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그 소식인 거예요. 기쁜 소식인 게요. 아멘 하고 우리가 받으면은 그 믿음이죠. 믿음으로 받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은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아멘 하고 받는 거. 소식은 믿음 외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식을 전했을 때에 에이 뭐 그게 뭐 그 소식 그거 진짜가 아니야, 진리가 아니야. 안 믿으면 그냥 안 믿는 거고. 그래? 그 믿어야지 하고 믿는 거예요. 이거 차이예요.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근데 믿음은 인간이 만드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이 두 개가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타락한 이성이 있는 거예요. 지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감성이 있는 거예요. 타락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완전 타락이에요. 토탈 데미지 난 거예요. 우리가 폐차 있죠. 차 사고 났을 때 완전 폐차. 그거는 고치지 않냐 버리는 거예요. 조금 부서져야 그 고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완전 폐차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를 짓지 않아도 죄인이에요. 죄를 짓면은 죄를 진 죄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와 죄들이 있다.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셔가지고 예수 안으로
옮기는 거, 이게 구원이란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이 만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직접 나를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누가 있어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있는 그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늘의 시민권자다 라고 인정.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의 피,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인간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정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돌을 닦아도 예수가 없으면은 그건 나띵이에요. 그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한 우리의 죄성이 아직도 우리의 simple nature, 이 simple mind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이 나타나는 것, 인간의 특성, 타락한 인간의 특성이 밖으로 나타나는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명품이 그래서 잘 팔리는 거야. 돈 있는 사람은 자기 신분을 높이는 데에 명품으로 그걸 나타내는 거야. 여기 좋은 집 살라 그러고, 뭐든지 좋은 거 최고로. 그게 타락한 본성 중에 한 부분이거든요. 교회도 점점 타락하면요, 외형 건물에 막대한 투자하고 외형 건물에 자꾸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한 영혼의 그 영혼에 관심 갖기보다는 외형이 어떤가, 그런 기독교도 있잖아요. 그런 종파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닫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내 앞에서 1대1로 만나서 독대하면서 내 속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성령의 빛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빛에 내 자신을 비춰보는 이런 성찰의 시간들이 종종 있어야 우리가 다른 데로 빠지지 않는 거예요. 위선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너는 참 위선자다, 얼마든지 위선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저는 평신도 때 그걸 못 느꼈죠. 그런데 목사가 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여러분한테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드리는 거, 제 솔직한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원고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보니까 내일 설교할 원고를 갖고 왔어. 이상하다. 지금 조금 보니까 내일 온 거예요. 그래서 원고 없이 해야겠네. 그쪽 우리 가까이 합시다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은 승리하는 삶의 비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뭐 웬만한 분 다 알고, 우리가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우리의 가장 그 삶의 목표니까,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것. 이게 가장 부러운 거 아닙니까? 이게 여기에 신앙 승리의 비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말씀을 좀 가르치면서 같이 더 은혜 받고 싶어요. 오늘 말씀 중에 내가 죽고 누구와? 주님과 함께. 그 내가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사는 거죠, 내 안에. 그러니까 제가 어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죄와
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오늘 조금 강조해야 이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피의 능력은 용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서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을 믿을 때 주님의 보혈을 씻어줘요. 그걸 깨끗이. 저는 그거를 한번 체험했는데 양심이 하얘지는 걸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야, 눈같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씻는데 그게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 영적으로 느껴지는데 양심이 눈처럼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얘진 내 양심을 유지하려고 물지무지하게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죄. 내가 죄인이니까. 그게 한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6개월 정도 쭉 가더니 그 다음에는 하얀 백지에 점이 하나 붙으면서 점점 검해지는 것처럼 내 양심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러냐. 그거 놓고 또 고민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해결을 받았죠. 그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오늘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하고 내일도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거. 오늘 주님의 보혈은 오늘도 흐르고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스라엘의 그 골고다에서 피 흘린 거는 그는 육체적인 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육체적인 피를 영적으로 승화시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고 하루가 천년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오늘도 믿고 바라볼 때의 그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 의로 갖고 가면은 그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내 의를 갖고 하나님 제가 이번 주일에 이런 좋은 일 했고 이렇게 단기 선교 갔다 오고 이렇게 헌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죠 하는 생각을 갖고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자기 의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That's wrong way. 그건 아닌 거예요. 예수가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보혈이 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 그러면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는 이 내 안에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가진 이 죄성, the sinful nature는 이 죄성은 언제 실질적으로 끝나느냐? 언제 없어지느냐? 언제 없어져요? 40일 금식하니까 없어져요? 그거는 40일 금식 100번 해도 안 없어져요. 언제 없어집니까? 진짜 죽으면. 진짜 죽으면. 진짜 딱 죽으면은 그때는 죄와 단절되고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육체가 죄와 완전히 그러니까 단절되는 것은 진짜 내가 죽어야, 눈 딱 감고 죽어야 돼요. 죽은 사람에게 아무리 욕하고 밝힐지라도 그 죽은 사람은 자존심 하나 안 상해요. 말 한마디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맨날 싸우는데 로스힐에는 절대로 안 싸우는 거예요. 로스힐에서 싸우는 거 봤어요? 아니에요. 무슨 욕을 다 하고 별난 거 다 해도 로스힐에 있는 사람들은 I don't care. 그 관계 뭐냐면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믿는 우리는 좀 살아있잖아요. 근데 진짜 나 죽이면 그건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의의 성품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나를 개선하면 되는 줄 알아. 내가 이번에는 2016년은 내가 정말 결심하고 내가 정말 이번에는 성경 세독을 하고 일주일에 정말 몇 번은 새벽기도 나가고 내가 전도 몇 사람 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작년에 못한 거 올해 결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잘 자라는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주체, 그렇게 하고자 하는 주체가 하나님이세요? 나예요. 내 결심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성은 한마디로 하면 나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부인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였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씌워서. 그 내 죄를 씌워서 죽일 뿐만 아니라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래서 나도 죽은 거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나는 살아있고 내 죄만 싹 빼가지고 주님 앞에 전가시켜서 주님을 죽인 거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반만은 이해를 하는데 반을 놓치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성경이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에도 있고, 우리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뿐만 아니라 죄를 갖고 있는 죄의 성질, 성품을 갖고 있는 내 이 죄덩어리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걸 깨닫고 나는 죽었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거기 마지막에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내 육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것을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나를 살게,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한 것을 consider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여기라 그랬어요. 그렇게 recognize, 인정하라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consider 하면 돼요. 그렇게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여겨야 돼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 여기면은 성령이 그걸 체험시켜요. 성령이 하루하루.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삼천청을 갔다 온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하고 영적인, 그는 최고의 영성을 가진 분이에요. 신약 성경 그래서 반을 썼잖아요. 그 주옥 같은 진리들을. 그분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내 안에 악을 행하는 죄가 있구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거듭난 후에요. 예수 만나고 나서 한참 후에 로마서 쓸 때 7장에 그렇게 딱 시가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게, 내 마음은 선을 행하고 있는데 선을 행하지 못하게는 악이 내 안에 있구나. 내가 이 죄를 어떻게, 내 안에 죄가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 나를 개선시키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있다. 나에게는 선한 것이 있다. 조금 내가 습관도 나쁘고 조금 내 안에 죄성이 있으니까 이걸 잘라버리고 이걸 결단해서 커트하고, 그러면 내가 선하게 살 수 있어. 나를 개선하면은 선하게 살 수 있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 속으면서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게 굳어져 가지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져 가지고 완전히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교회의 가장 암적인 존재는 율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꽉 차 있는 사람. 이거는요 변화도 안 돼요. 변화도 안. 워낙 그게 율법적으로 딱 차. 내 그 율법적으로 꽉 차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쭉 했다는 것이 나의 뭐예요? 의가 되는 거예요. 나의 의로서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성도로 봤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인데 자기 의가 너무너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게 해요, 교회를. 근데 자기는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하고 있다고 딱 생각하는 거예요. 이처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현란하게 책망한 거예요. 결국 바리새인들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예수님 죽이잖아요. 아버지를 몰라서 예수 죽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위선, 자기 의가 꽉 차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해요. 바리새인들은요,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철저하게. 그게 나야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타락한 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죽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날마다, 이거는 이제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진리의 법으로, 그러니까 사망의 법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잖아요. 법은 이게는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우리가 이걸 법으로 깨닫고 그 법의 진리를, 생명의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해방됐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죽을 때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가 오늘 이때에 태어날 줄 알고 나와 그때의 모든 인류를 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죽게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깨닫고, 아, 그렇구나, 아멘 하고는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을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적용할 때, 그 진리를 믿고 적용할 때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 영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되는구나, 내가 죽고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 그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자세한 거는 말씀드릴 수 없고, 어느 이제 여기서 이제 심리학 공부도 하시고, 여기서 이제 치유 사역을 아주 한국에서 크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나 하고 이제 제가 궁금도 하고 또 그분하고 교제도 좀 나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수련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이제 쭉 이제 같이 경험을 했어요. 좋은 경험들이 하고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여기서 딱 느낀 게, 인간의 심리, 그러니까 심리를 치료하는구나. 상당한 부분이 그게 있더라고요. 첫날부터.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그분하고 교제도 끊고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심리를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심리를 치료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게 도움이 돼요. 저는 그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내 속사람이 성령으로 내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요, 그 치유는요, 그는 일시적인 거예요. 그 치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 자세한 걸 우리가 얘기할 수 없지만은 제가 그런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심리적은 다 그건 심리학은 인간의 수준에서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죽어야 죄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주고 씻어주고 깨끗이.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해요. 왜냐하면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는 나를 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죽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났잖아요. 3일 만에 부활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생명, 부활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온 이 부활의 생명, 이 새 생명이 내 안에서 건강하게 말씀으로 잘 자라가지고 그 주의 새 생명이 나를 자꾸 점점 지배해 나가고 나를 점령하면 할수록 나는 죽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깨닫지 않고
내가 개선하면은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좀 읽고 금식하고 그러면 내가 선한 사람이 될 줄 아는데 그것은 자기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절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끊임없이 나를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하고 어디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죽노라.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에 내가 자존심 상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거 왜요? 내가 살아있어서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이 죄성 내 안에 지금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이 죄성이 나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잠 못 자는 거예요. 생각만 하면은 막 이가 갈리고 죽이고 싶고,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내 이빨 하나를 망치로 이렇게 탁 깨쳤어요. 고의적으로 와서 너 한번 맛봐고 탁 깼을 때, 그래, 내가 내 요 이빨 어금니는 아니죠. 앞에 있는 이빨 하나 깼으니까 너도 그거 내가 깰게 하고 자기도 망치 가가지고 너 입 벌려 요거 깨줄게. 그런 마음이 듭니까? 아니면은 죽이고 싶습니까? 죽이고 싶죠. 상대방은 내 이빨 하나 깼는데 나는 왜 죽이고 싶어요? 그게 우리라고요. 그걸 개선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금식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아. 그건 인간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아요. 그래야 우리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르려면은 내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듭니까? 목회가 왜 힘들고 왜 교회가 많이 많고 싸우고 분열하고 폴리스 부르고 문 닫고 그런 교회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한쪽에서는 본당에서 예배 보고 한쪽에서는 못 들어가게 하니까 저쪽 밖에서 예배 보고. 여러분들 그 예배 하나님이 받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엄연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진리다, 내가 옳다 이거예요. 그런 교회가요,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왜요? 이 십자가의 진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인간의 방법, 인간이 만든 어떤 제도, 인간이 만든 어떤 그 교회 내교, 그리고 교리, 그게 하나님의 법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갖고 만든 거죠. 거기에는 오류가 있는 거, 인간의 뜻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죽으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실적으로 내가 많이 손해도 볼 수 있는 거, 내가 죽으면은 많이 손해 볼 수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옆에 있는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나하고 같이 비즈니스 하는데 옆 가게에 난이가 있네. 근데 여기서 그냥 내 가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하는 거, 손님이 안 와. 오는 손님마다 저 옆에 가지 말라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마음 먹고 처음에는 참고 내가 나중에 쌍하고 대탕 싸울 거 아니에요. 그 왜 싸워요? 왜 싸워요?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파고 들어가 다 맞죠? 저 거짓말하고 그거 맞아요. 지금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싸우는 그 결론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감정이 살아있고 내 의지가 살아있고 내 타락한 지성이 내가 살아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은 저기서 뭐 세상 없는 말하고 내 가게가 문을 닫아도 내가 죽었으니까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너는 진짜 나를 믿는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믿는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 역사를 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그 비즈니스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과 그런 기대와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저쪽하고 똑같이 이는 이대로 저쪽에서 나와서 손해보면 나도 너를 손해시키겠다, 손해 하나도 보지 않으려고 그냥 감싸고 싸우고. What's the difference? 불신자구리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니까 아담으로 물려받은 너 옛사람. 왜 옛사람이니까 우리가 죄성이 있잖아요. 욕심이 있고 내 욕망이 있고 내 뜻이 있고 내 자존심이 있고 내 의견이 있고, 당회하다 보면 재밌어요. 어느 장로님 의견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이제 아귀와 싸우다가 딱 이제 거절이 되면은 나는 그 장로님 얼굴을 딱 쳐다봐 표정을 보면은 그냥 얼굴이 그게 아닌 거예요. 왜요? 기분 나쁘니까, 내 뜻이 통과 안 되니까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잖아요. 죽으면은 내 뜻이 없는데 내 뜻이 없는데 자존심 상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날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가 아주 은혜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교회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다 죽으면은. 아멘, 믿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이 모든 역사를 누가 하느냐? 내가 해요? 아니죠.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데 내 안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주님이 니고데모 보고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는 그 시점부터, 거듭나는 그 시점부터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되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전에 모든 신앙생활은 다 육적으로 한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 모든 신앙생활은 그가 어떠한 헌신을 했더라도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려받은 타락한 죄성에서 있는 종교심으로 했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기독교적인 환경 속에서 내 이성이, 내 지성이, 내 감성이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라기, 내 자아가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헌신하고 산 거지, 영적으로 보면 그거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언제부터 시작이냐?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이 진리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적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자라요. 영적 생명의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하고, 거듭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보는 거하고, 거듭나서 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생명으로 성경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가면은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순간이 딱 올 때는요, 내가 그걸 포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망해도 괜찮다. 나는 거짓해도 괜찮다. 하나님의 영광만은 가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손해보면 안 된다. 이게 그때 딱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걸 딱 붙들어주는 거예요, 나를. 그래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쉽게 이렇게 표현을 하면은, 여기 개가 있습니다. 여기 고양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숭이가 있고, 그러면은 원숭이가 있고 개가 있고 고양이가 있으면 왜 원숭이는 원숭이처럼 삽니까? 왜 원숭이는 개처럼 도저히 살 수 없습니까? 원숭이를 잘 훈련시켜서 사람처럼 조금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처럼 살 수 없어요. 왜요? 그건 원숭이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원숭이처럼 사는 거고, 개는 개의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개처럼 사는 거고, 고양이는 고양이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고양이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의 DNA가 있기 때문에 원숭이는 원숭이의 DNA가 있어서 원숭이처럼 사는 거예요. 개는 개의 DNA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그렇게 사는 거지. 같은 원리로서 우리가 죄의 DNA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죄의 DNA를 빼고 없애고 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 생명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개선시키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훈련으로 제자 되는 줄 아세요? 그거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키워나가야 진짜 제자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훈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생명을 말씀으로 훈련시킬 때 그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자라면서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사람으로 성숙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지성적인 사람,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암만 훈련시켜도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육이 탁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핍박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서는 등 돌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생명 없으면은 절대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자아를 더 키우면 키웠지.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은 거듭나지 않고 기독교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그 혼이 기독교적으로 화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이 사람은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 사람은 목사님을 나중에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악하게 해요. 저는 그런 장로님들을 여러 번 봤어요. 목사 아주 킬러, 별명이 목사 킬러예요. 얘기해 보세요. 얼마나 경건하고 성경은 다 알아. 그리고 주일날 기가 막히게 새벽기도 딱 나오고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그 왜 그러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명. 우리 육체의 생명은 뭐예요? 더 심플해져. 타락한 거예요. 그걸 갖고 그리스도의 그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옷을 들이다 입힌 거예요, 내 안에. 그러니까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제일 어려워요. 공산주의가 여러분들, 막스 레닌 신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북한 종교예요. 기독교를 이용한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광적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1대, 2대, 3대, 이제 한 30 몇 살 난 사람을, 이건 뭐 그냥 80년 노인도 그냥 한 번 하면 그냥 온 수백만 백성들이 막 열광적으로 손뼉 치는 거예요. 열광적이에요. 그게 종교예요. 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어려서부터 공산주의, 북한이 존재하는 데에 가장 강한 힘이 뭐냐면요, 태어나면 6개월인가 되면은 타가서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타가서에서 공동생활 시키는 거예요. 부모가 키우는 게 아니고 닦을 때까지. 타가서에서 키우면서 수령님이 음식 준다. 어려서부터. 걔 수령님 음식 주심을 감사합니다. 수령님 음식 주세요. 그러면은 다 오늘도 이것은 수령님이 주신 것이다. 어려서부터 이렇게 키우는. 그러니까 머리에 완전히 쇠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요, 무서운 사람이에요. 굶어도 나는 수령을 위해서, 마땅히 오늘날까지 수령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나는 굶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공산주의에서 아주 북한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어려서부터 키운 거예요. 완전히 쇠뇌로.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 나라가, 북한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남한 같으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부모가 자식을 다 키우고 자유롭게 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시 원점으로 와서, 어려서부터 교회 생활 쭉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정말 어려워요.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그게 너무 견고한 진이 딱 쳐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 육이 죽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가 승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제 두 번째로 가면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요, 예수와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못 사니까 우리가 진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잖아요. 아, 요새 다 뭐 그렇게 살아. 그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타협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어요. 진리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진리와의 거리가 있으니까 진리 안으로 자꾸 들어가도록 해야죠. 그러니까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신앙생활은 주일날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가 단기 선교도 가고 또 친구가 있으면 예수 복음 전하고, 그것이 신앙생활의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그 깊이의 중심이 있어요. 그거는 밖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내 중심이 바로 서면은 하지 말라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함으로써 내가 정말 나는 그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나의 의니까. 의로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가다 보면 내 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내 의가 자꾸 쌓일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남을 판단하는 눈이 자꾸 커져요.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제가 이게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반드시 분별해야 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저렇게 되는 것은 목사님 책임이 있고 장로님들, 교회의 중직들의 책임이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아, 이게 지금 잘못 가는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 분별해서 그걸 터닝 시켜야죠. 그건 우리의 몫이에요. 목사와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을 향해서 떠돌이면서 비판은 하면 안 돼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는 이렇다고 막 불신자들에게 비판하고 신문에 막 내면 결국 복음이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은 하되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면 안 되고, 우리끼리 기도 많이 하고 목사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로님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끼리 얘기하고 우리끼리 그걸 바꾸고,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생활이지, 교회지. 신문에 내가 옳다고 대장 많아 1,500불 내면서 신문에 광고 내는 거, 그거 구제하지. 선교사님한테 보내지. 그걸 왜 신문에 냅니까? 그 내는 이유가 뭐예요? 불신자들이 그거 다 보고 아이고, 야, 기독교 대단하다, 훌륭하구나, 이렇게 정의를 해서 싸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잘들 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서로 올 테니까. 오늘은 이렇게 내고 반대면 또 저렇게 내고. 최근에 또 어느 교회 그렇게 광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몇 번.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거야, 분별을.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자꾸 경험을 하면 할수록 그 영성, 죽음의 영성이 자꾸 나를 지배하게 되고 깊어져 가요. 그러면 전에는 이만한 사건 속에서 내가 막 그냥 억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그냥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 저 사람 그 벌받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도 나올 듯 한 거 그냥 막아버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죽음의 영성으로 자꾸 가다 보면 오늘날 내 성질이, 근본적인 성질이 딱 이렇게 변화되는 거. 완전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완전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변화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 결정적인 순간 주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복음이 가려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내가 딱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100%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그런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나도 놀라죠. 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야.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길로 가야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고치고, 내가 고치면 된다, 내가 개선시키면 된다. 그거는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많이 읽으셔야 돼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그게 딱 핏값이 돼요. 이거구나. 사도 바울의 탄식을 읽을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이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육의 생각으로 자꾸 고의 기독교적인 걸 씌우면은 가면 갈수록 더 완악해지고 사망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꾸 가야 돼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1년, 2년, 3년, 5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그리스도화 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 속에서부터 진실로. 겉으로 미소 짓는 거 그거 말고 안에서 정말 진실로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로. 그건 자기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하고만, 그러고는 절대 말 안 하는 거죠. 그 누워서 침 뱉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와 그런 마음의 자세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가 신앙, 내 영이 자라야 돼요. 그게 우리 승리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수를 모태신앙으로 가정합시다. 그러면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적인 신앙으로 쭉 자랐으면은 한 50쯤 되면은 인간적으로도 그때는 성인이잖아요. 그리고 사회적인 모든 지위도 있고 얼마나 성숙하고, 말 50 정도 되면은 완전히 무르익은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몇 명 많아요? 많잖아요. 다 세상 것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경향이 있는 걸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왜 그러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내 타고난 죄성을 갖고 내가 죽지 않고 내가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에 그 번역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니까 그 믿음의 주체가 내가 되는 거로 느끼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믿고 그건 내가 믿음으로 산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I live by the faith, 믿음으로 산다. 근데 거기요 of 소유고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NIV에서는 of 대신에 in으로 되어 있어요. I live by faith,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떤 믿음이요? In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산다고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리하려면은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돼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는 어제든가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믿음 생활해야 진정한 믿음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번역이 그렇게 돼서 내가 믿습니다 하면 되는구나. 근데 아니에요. 킹 제임스 버전은 분명히 소유격이야.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에 의해서 나는 살아간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처음에 나오는 거, 여기 킹 제임스 버전에는 현재형이에요. I am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그리고 NIV에서는 현재 완료형이에요. have been crucified라고 돼 있어요. 현재 완료. 이 성경에는요, 그 동사 현형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예요. 과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뭐예요? 눈 뜨고부터 잘 때까지, 아니 자서도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I am 현재형이에요. Crucified with Jesus Christ. 주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이 진리를 알고 그 진리와 그 진리 속에서 정말 기도하고 그 진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도록 적용되도록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한때 예수 정말 주님 사랑했어요. 제가 거듭나고 나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제가 혈서까지 썼어요. 혈서, 칼로서 찌르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살리라. 며칠 가겠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안 되는구나. 안 되는. 그거 왜 안 되느냐? 고민한 거예요. 제가 부흥 강사님 호텔에 찾아가서 왜 이거 안 됩니까? 저는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제가 못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고 책도 보고 그러면서 찾아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구나. 그래서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걸 내 인생 속에 많이 적용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제가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있었던 핵심 능력은 뭐냐면은 저는 생각보다 이렇게 뭐 설교도 잘하고 뭐 사랑이 많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소극적이고 그런 사람이에요. 설교도 제대로 못하고 저는 뭐 그냥 막 머리가 좋아서 그냥 공부 막 학구적으로 하고 또 그런 또 기질이 아니에요. 저는 공부 1시간 하면 그냥 몸이 뒤틀려 가지고는 그냥 쉬고 싶고 그런 기질이에요. 그 체질이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도 별로 안 좋아요. 그냥 간신히 100 넘긴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그 130, 150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진짜 부러운 거예요. 야, 어떻게 안 잊어버리냐? 난 다 잊어버려. 한 가지 원리는 그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는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돼. 그러면 가지의 열매는 가지에 먹이는 거예요. 그럼 모든 영양분을 누가 가져와요? 포도나무가 가져오는 거예요. 뿌리에서. 그래가지고 가지에다가 주는 거예요. 나는 그거 받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는 죽는구나. 그래서 교회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저들로 초창기에 중간중간에 왜 어려운 문제가 안 터지겠어요? 사람들이 별 사람이 다 있는데 왜 안 터지겠어요? 어떤 날은 새벽 3시에 교회 가가지고 저 십자가 밑에 발랑 누워가지고 주님 저 이제 죽었습니다.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몇 시간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목회가 그렇게 힘들어요. 목사님 사랑하시고 돌보세요. 너무너무. 그러면요, 그러고 나서 일주일, 2주일 쭉 지나가 보면요, 그 문제가 싹 풀리는 거예요. 희한하게 풀려요. 나는 그냥 십자가 밑에 가서 죽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하면 이거는 분열되는 거, 터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내 의견 듣겠어요? 자기 옳다고 지금 그러는데 그냥 죽는 거밖에 없어.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게 다 맡기는 거죠. 나 죽었으니까. 그래서 한 달, 2달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쫙 풀어주시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바보다 이거야. 벨도 없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자존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싸웠어요. 당신이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은 좀 강하거든. 아주 조금 덜 죽었나? 그럼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당신이 그럼 어떻게 내 죽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만만한 게 우리 와이프야. 그래서 때때는 와이프한테 화를 내요. 그래도 이것도 안 되지, 내가 와이프한테도 죽어야지 하고 때로는 그러는데, 그는 좀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제일 만만하니까. 근데 다른 사람한테 그랬다가는 이게 이제 터지니까, 교회적으로. 그러면 교회가 폭삭하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8년 동안에 그 어려운 문제점들이 여러 번 있었어요. 뭐 두 쪽 나기 막 정확하게 두 쪽 나는 그런 어떤 때가 딱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이 경험을, 이런 진리를 알고 쭉 신앙생활을, 목회를 좀 해왔기 때문에 그 경험이 있어요. 작고 큰 경험, 작은 경험도 있고 큰 경험도 있으니까, 이게 딱 있으니까 그때 놓고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절히 기도할 때 딱 깨달아지더라고. 이거를 주님의 손에 올려놓고 나는 죽어야겠다. 그러고는 딱 죽고 주님의 손에 100%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신실한 성도님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도 할 수 없어, 내가 그게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어느 시점에 가서 딱 다 해결해줘. 지금 그런 소용들이 지나서 지금 잔잔하고, 지금 제 3대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있었으면요, 우리 교회가 중간중간에 깨졌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죽으니까, 여러분들 손뼉이 왜 칩니까? 왜 소리 납니까? 마주치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갖고는 아무리 해도 소리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나를 이제 걸고 넘어지면서 내가 이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이제 공격할 수 있으니까, 반응을 보이면은 그걸 이제 딱 이제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걸 딱 잡아가지고 싹 이제 우회적으로 공격하는 거죠. 싹 이제 말을 퍼뜨리는 거예요. 반응을 보는 거예요. Nothing happened.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뭐. 그 나는 누구한테 가요? 그거 갖고 내가 고민하고 그래요? 아니죠. 주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십자가 밑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주의 몸된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억울하니까 하나님 앞에 울고, 그 다음에 죽음 이 진리에 착가나가 깊이 들어가면 나중에 억울한 것도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위로가 들어오고, 눈물도 다 없어지고, 주일날 그런 사람 볼 때 하나도 마음에 감정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쭉 지나보면 저기서 놀라는 거예요. 분명히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자기가 변화되든지, 안 그러면은 재미없구나 이 교회는, 그러고는 슬쩍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더라고. 보니까 강한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자꾸 이렇게 어렵게 만들고, 이제 뒤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모르고 이제 날뛰는 거죠. 그렇게 되든지, 그래서 그리고 그걸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나중에는 떠나든지, 안 그러면 야 여기 진짜구나 하고 깨져서 변화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갈라지더라고, 나눠지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승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내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므로 될 줄 알고, 내가 결단하고, 내가 다시 한번 혈서 쓰고, 내가 다시 한번 일을 악먹고, 내가 2016년 내가 새해에 내가 다시 한번 그러면 될 줄 아는데요,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에 승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앙의 승리는, 신앙의 성공은 영원한 승리고 영원한 성공이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성공은요, 그거는 100년 미만이에요. 이 땅에서 재벌이 되면 어떻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어때요? 그건 별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 다 100년 안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에서만은 성공해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신앙.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승리, 영원한 축복,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은 다 그거는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영원한 축복은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영원한 성공, 영원한 승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있었을 때 바르게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그거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고 목표고 우리의 방향 아닙니까? 그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먼저 구원하고 주의 공동체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말 아름다운 갈릴리 은혜교회 공동체에서 이 핵심의 진리를 딱 붙들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이제 2016년부터 이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게 되면은 진리 안에서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을 배게 돼요. 근데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장로가 됐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마음의 기쁨과 목사가 되는데도 마음의 기쁨과 평강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심플 네이처 그 죄성으로 타락한 나로서 신앙생활을 하려니까 이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있지, 체면은 살려야겠지, 내 마음은 안 따라가죠. 내 영은 공고하죠.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이 나를 컨트롤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천국이 내 안에 먼저 들어요. 천국은 우리 마음에 먼저 있으게. 천국 지점이죠. 지점을 맛본 사람이 본점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 그러면 나이가 70대고 80대면은 그 사람 보면은 예수를 보는 그런 어떠한 거가 우리가 좀 이렇게 느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육이 더 굳어져요. 노인들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더 고집은, 이게 노인이 되면 될수록 고집은 이렇게 세지는지 몰라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자꾸 책만, 당신 고집 세우지 말라고. 내가 이제 70대니까 그게 겁나나 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이 나이가 들면요, 이상하게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에 어떤 그 경륜, 어떤 경험, 그리고 그동안 내가 쌓은 나의 의, 이런 것이 앞에 딱 있어가지고요, 노인들이요, 이 변화시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젊어서 예수 믿고 젊어서 깨지기가 쉬우면요, 그때는 좀 감성적이고 좀 오픈 마인드가 돼 있잖아요. 노인들은요, 그렇게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노인이 되면 될수록 넓고 넓은 마음이 생겨야,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는 거죠. 너무 슬픈 이야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원리를 깨닫고 이 길로, 이 진리의 길로, 이 진리의 법으로, 원칙으로 자꾸 가다 보면 그 경험하게 돼요.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해봐 하고 하나님은 뒤에서 기다려요. 주님, 나 이제 못하겠으면 나 이제 포기합니다. 나 이제 죽었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우리 기도 생활에서 체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데 잘 될 때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늘 이 마음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마음을 내 주님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풀어주세요. 그래서 이거는 저의 그 신앙 경험에서 나온 건, 저는 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느 교회,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 딱 됐을 때 끊임없이 기도한 제목이 뭐냐, 주님, 이 시간이라도 주님이 저를 저 한 30명 사는 낙도 아니면은 아주 시골로 가려면은 지금 이 교회를 놓고 제가 글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만 하면 가겠습니다라고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를 샀지요. 교인들이 있죠. 내가 뭐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정말 성도님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교회가 잘 돌아가고 내가 만족한데, 여기에서 내가 이거 내가 이룬 거다. 내가 10명에서 아파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다 주님이 하신 건데, 아차면은 이건 내가 이 영광을 받겠구나. 그러면 내가 홀 라이프 인생을 보내면서 투자한 거, 이게 다 이게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이미 다 저 땅에서 영광 받았는데 뭘 영광을 받을 거 있다고 면류관 내놓으라 그래? 나땡 없어. 그러면 끝인 거예요. 천국에서 살지만은 영광은 없는 거예요. 면류관은 없는 거예요.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면은 저게 사인만 주시면 제가 시골에 가서 아니면 낙도에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이거 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인이 안 오더라고. 한 번도. 그래서 그냥 은퇴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의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정직하게 정말 동기가 항상 초심과 마지막 끝심이 변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는 거.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진리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죠. 제가 그동안에 좀 이렇게 비판적인 그런 이야기를 좀 한 건데, 그건 제가 비판하는 의미는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좀 이렇다는 것을 사실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런 좀 부정적인 말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평신도들이 좀 일어나, 좀 깨워서 좀 알아야 돼요. 너무 구약 시대의 걸 갖고 성도님들을 이렇게 눌러서 목사 말을 안 들으면 마치 저주받을 것처럼 그런 말하면 안 되죠. 지금은 다 뭐예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교회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담임 목사가 있고, 그 다음에 부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다 교육부가 있고, 장로님을 있고, 안수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성도가 있고, 이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지, 목사가 위다, 너 여러분보다 그건 아닌 거예요.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예요. 머리는 오직 예수예요.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고, 목사는 입이에요. 장로님은 팔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리예요. 또 어떤 분은 또 정말 조용히 내자 숨어 사람은 내장이 될 수 있죠. 위가 될 수 있고, 신장이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죠. 보이지 않지만은 귀가 될 수도 있고, 그건 각자의 지체예요. 어떤 분은 엄지손가락이 될 수 있고, 어느 사람은 둘째 손가락이, 여기 다이아몬드가 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몸의 진리가 굉장히, 그리스도 우리는 몸이에요, 다. 그래서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100만 불짜리 다이아몬드를 제 여기 둘째 가락에 끼워줬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상상해 봅시다. 그럴 때 내 눈이 꼴 보기 싫구나. 내 입이 삐죽거리고 내 마음이 건방지게 둘째 손가락이 금반지, 저기 다이아몬드 반지를 껴,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내 온몸이 기뻐합니까? 어느 쪽이에요? 온몸이 기뻐하죠. 이게 교회의 공동체예요. 이게 그리스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한 사람이 영광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영광을 받고, 교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완전할 수 없지만은 우리가 그 진리를 알고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체험할 수가 있는, 그게 경험이, 영적인 경험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승리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삶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결론을 짓겠습니다. 비결은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질 때 우리가 주님의 보혈소로 계속 들어가서 씻음을 받으며,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러면 죄를 안 질 수 있는 능력이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죽으면 죽을수록 우리는 죄를 안 짓게 돼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의 승리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안,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 오직 성령, 오직 그리스도의 피. 그걸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가면 갈수록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고 내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내 안의 육체의 욕망, 육신의 욕망이라든지 육신의 어떠한 그 정욕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거. 내가 억지로 내가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억지로 눈을 돌리는 거가 아니고 그거 봐도 아무 감각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렇게 우리가 되면은 교회가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평안해, 그리스도의 평강이 교회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은 인간이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아, 내가 40일 금식했더니 안 되겠구나, 내가 한 번 더 금식해야겠구나 하고 또 금식하는 거예요. 아, 40일은 안 돼, 그럼 일주일 금식, 2주 금식. 내 노력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지. 자꾸 그래서 내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명함에 나는 금식 40일 2번 했다는 게 기록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의거든요. 그래서 wrong way,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게로, 오직 주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 서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나를 살려주셔서 있는 거예요. 오직 주님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듣는 것도 이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귀한,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정말 우주보다 귀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제 체험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 정말 좋으시고 착하고 정말 모범이 되는 우리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밖에 없고, 이런 진리를 체험케 하는 것은 오직 성령.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고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고 성령으로 비즈니스 하시고 성령으로 직장 다니고 우리 성령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성령의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 하셔서 우리 모두 다 승리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복되고 복된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동안에 어떠한 길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지도가 잘못되면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나침판이 고장 나면요,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지도, 영적인 나침판은 건강하고 올바른 겁니까?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이 진리에 굳게 서서 여러분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직 십자가, 오직 보혈, 오직 피 안에서 신앙생활 하도록 끊임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정말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주님만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한 2, 3분 동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길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우리 예수입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죽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신앙생활하기 원합니다.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복음의 진리에 굳게 서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